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매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를 요한은 이 5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이 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너희들이 그냥 믿어서 구원받는 것, 예수 믿는 것,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이 생명과 영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죠. 그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심이라. 다시 얘기해서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지만 믿음의 조건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이 받았던 고귀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더니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이것이 죄를 짓고 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는 생명을, 죄를 짐으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를 진 결과는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영적 기능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죄라는 것이 단절을 시켜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을 넣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이 생긴다는 거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영생이라는 게 뭐냐? 이 영생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 받으셨습니까? 그 영생이 뭔지 모르고 하여간 좋은 건가 보다 그러고 받아갖고 그냥 영생을 얻었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영생이 뭐냐? 여러분들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그다음 영생, 천국, 지옥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설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영생이 뭐냐?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성장하죠. 오늘 아침에는 우리 식구들 그 단톡에 엘라가 이유식을 처음 하는 그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걸 보고도 할아버지는 왠지 이게 좋아갖고 막 짱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꾸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얻었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언제부터 했는지 몰라도 영생을 얻었으면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자꾸 자라는 거죠. 자라고 난 다음에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생명이 없으면 그대로 그냥 이미테이션 같이 그냥 조화가 되어서 있을 때는 나비도 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향기도 나지 않습니다. 모양새는 있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화를 보고 참 아름답다 하면서 그것을 코에다 대고 향기를 맡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와서 냄새 맡으려고 안 합니다. 교회가 아름답다고 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아름답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저 사람 조금 달라졌네, 이러지 않습니다. 모두가 굳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을 얻었다는데,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데, 생명이 있다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라지 않습니다.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영생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았단 말입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움이 내게서 없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자랐는가? 생명은 강한 거예요. 힘이 있어요. 아주 신비롭습니다.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한 생명력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그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시는데, 겨자씨가 아주 조그만 겨자씨인데 그것이 심겨져서 그게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된다. 그러므로 거기에 새들이 와서 이렇게 이 집을 짓고 거기서 보금자리를 잡는다. 이것이 천국과 같다. 마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그렇게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십시오. 이 한마디가 아주 겨자씨만이, 뭐 볼품 없어요. 여러분, 겨자씨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종이에다가 볼펜을 똑 떨어뜨리면 그 볼펜 자국이 나는데 그것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작은 씨인데 이 씨를 심으면 그게 나무처럼 자란다. 예수 믿으십시오 한마디가 갑자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아름답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찌르는 큰 나무처럼 무성해지고 세계의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영생을 얻었다.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랬습니다. 사람이 만물보다 존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거룩이시고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와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면 사랑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룩해집니다. 죄와 싸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 의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정말 사랑해야 될 가족들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에게 너무 사랑이 부족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사랑해줘야 될 텐데, 사랑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되는지 몰라. 미우고, 이 관계성이, 인생을 살면서 관계가 너무 복잡해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형제 간의 관계도 그래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끼리도 사랑이, 이게 내가 뭐 어떻게 이것을 지적으로 아니면 또 어떤 그런 감정적으로 내가 배워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만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얻은 자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세요. 어떻게 원수까지도 용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참 사랑의 힘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 사랑이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 관계가 얼마나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런데 살면서 부부끼리 남남이 만나서 살면서 그 관계가 깨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깨질 때 많이 있습니다. 에이, 내가 참고 견디고 살아야겠다. 전부 그러고 살아요. 나만 견디고 있는 줄 알았더니 상대도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그러고 삽니다. 참 관계 참 유지하기 어렵죠. 그래서 서로 상처가 받고 아주 불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가 있을까?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생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생을 소유하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사랑이 회복이 되어져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면 자기 남편을 정말 사랑해 보려고 애써도 안 되는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왠지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도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식도 사랑스러워지고. 여러분들 제가 목사님 너무 그냥 쌀쌀맞고 냉정하고 무서워 막 이러다가 내가 넘어지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갖고 이렇게 와서 막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우는구나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왜 그러냐? 우리에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생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성을 또 회복하는 거예요. 영생. 그러면 생명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었더니 바로 그러자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 이건 짐승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짐승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영적인 존재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회복시키고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죽음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답지 못하면 짐승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뭐 지금은 그런 소리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자랄 때는 어렸을 때 이런 개만도 못한 인간 뭐 이러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 이런 소리들을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저건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왜요? 그것은 그에게 영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인간답지 못하다는 것은 영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뭐 빅데이터 시대, 참 어마어마한 지금 이 빅데이터가 합쳐져서 또 새로운 세계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는 이미 이제 한 3년이 지나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시대예요. 이제는 모든 통계를 내서 그 통계들이 다시 또 통계를 내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이 메타버스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지금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바타가 등장하고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대학에 나왔느냐, 어떤 학부를 갖고 있느냐, 이거 따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얼만큼 그 많은 통계를 파악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자라나면서 그것을 아주 일상화하면서 자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였을 때 그 공동체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떤가를 이제는 보는 거예요. 실력 안 봅니다. 그 사람의 어떠한 면접을 볼 때 그 사람의 어떠한 그런 학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성을 보는 거예요. 사람 됨됨을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여러분들 어디 직장을 취직할 때도 저 사람 좀 사람다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유 저거 인간도 아니야 이런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이 영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영성, 여러분들 거룩하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간다면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 참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진주문을, 어떻게 진주문이 그렇게 어떤 진주로 있을까? 그리고 황금길이 깔렸다는 거예요. 황금길이. 길이 황금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좀 캐보기도 하고 나무에는 12 과실이 맺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이 천국에 그 천국을, 그런데 저한테 이 말씀을 준비하다 천국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은 갈 수가 없어. 여러분 어떤 죄를 졌든지 그 죄는 절대 천국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입니다. 죄와 구별되어 단절이 되어 있어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뭐를 회개해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절대 내 죄가 내 죄로 여겨지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가 죄를 지면서도 이거 기억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너무 사랑해갖고 사랑해요 하고 뭐 끼안고 막 이러다가도 딱 직장에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고통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금방 잊어버려요.
아침에 I love you 하고 나가서도 운전하다가 차가 뭐 앞차가 쭉 하면 금방 사랑 잊어버려요. 또 막 욕이 나오고 내 성질 나오고 막 그럽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뭐 밥 먹으면서 여보 이것도 먹어야 하다가 야, 이 된장 맛이 왜 이렇게 짜냐 그러면 뭐야? 네가 해먹어라 이러면서 금방 바뀝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데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뭐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 기념일을 굉장히 한 1년에 한 번씩 결혼 기념일. 나는 평생 동안 결혼 기념일을 갖다가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우리 딸이 항상 결혼 기념일 되면 아빠 꽃 갖고 가세요 이래요. 그럼 그때서 알아갖고 또 안 갖고 가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하고 감사하죠. 금방 그걸 잊어버려요. 왜? 많은 일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 세상 사는데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 학생들은 시험도 있고 뭐 또 HSC 시험 보는 사람들은 그 수험생들은 학점을 위해서 뭐 부모들이 또 공부해라 뭐 친구들 막 또 학원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막 스트레스가 받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일날 은혜 받은 거 다 날라갑니다. 그냥 또 뭐 교회 와서 뭐 은혜 받고 새벽기도 뭐 이러고 은혜 받는데 직장 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 뭐 하나 들었는데 깜빡도 아니야. 완전히 잊어버려. 싹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죄가 드러나니까. 그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아라. 너에게 형통해질 것이다. 은혜 받아라. 그럼 뭐 할 거예요? 아무리 받았는데 나가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야 돼요. 목사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벤트를 하고 어떠한 무슨 심리학을 가르친다든가 상담학을 가르친다든가 어떠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누누이 지금 이 2023년에 들어와서 이 강단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 아니고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바꾼다면 그건 예수님입니다. 교육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벌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죄를 갖다 감옥에 가둬도 절대 그 죄값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저 사람이 순종하나 안 하냐?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무슨 출석 도장 찍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나에게 맡은 일만 딱 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는 것이 바로 순종인데 순종을 뭐로 할 수 있냐?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진리를 계속 선포하는데도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미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는, 말씀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들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어떻게든지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뭐 유튜브 봐야 되죠, 뉴스 봐야 되죠, 사람과의 관계를 되죠, 돈 벌러 가야 되죠.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는 아주 이민 와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만나고 싫은 사람은 안 만납니다. 운전을 할 때도 좋은 길,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지 다른 길로 안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 좀 토끼 같아. 항상 그 길로만 가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려면 그쪽 자리만 딱 있으면 돼. 항상 그 다음에 그것이 조금 바뀌면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 루틴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민자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 특성대로, 내 루틴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나 바뀔 겁니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멘.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우리가 죄와 자꾸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 이게 죄구나. 아, 이게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꾸 죄를 타협하지 않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도 죄를 짓는데. 그래도 죄를 져요. 여러분, 죽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서 누워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80세가 넘은 그 노인이 이제 죽어가는데, 그게 담임 목사님이 가서 정말 한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우리 장로님, 이제 천국 가실 텐데 정말 뭐 아쉬운 게 있으면 지금 이 목사한테 얘기해 보시죠 했더니, 그 80이 넘은 그 노인 그 장로님이 그러시대요. 제가 이날까지 이 죄를 끌고 와갖고 지금 이제야 회개합니다. 이제야 회개합니다. 딱 그러면서 울더래요. 그 포르노를, 그 비디오를 한번 본 게 그게 지금까지 못되는 거예요. 그 죽는 날까지 그게 계속 그를 죄로 끌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 죄를 해결하자면 천국을 갈 수 없다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도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운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구별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은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참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다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죄가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면 기도가 안 돼요.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숨기고 있으면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어떤 죄이든지 우리가 죄를 자백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마음속의 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죄가 어디서 떠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내 죄가 떠오르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가리워졌다는 겁니다. 잠언서 28장 9절에도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예요?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 그때서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기도의 장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 14절에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냐. 이 정욕으로 구하는 건 내 욕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이익, 내 만족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구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할 이유도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와서 그냥 바쁘게 내가 필요한 것들만 기도하고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침에도 바쁘면서 운전대에 앉아갖고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하나님 우리 자식들 오늘 잘 지내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그 사랑을 힘입으십시오. 그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영생을 얻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셨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살아왔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많은 고비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것을 넘어갔었을 것입니다. 19절 봅시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손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보호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이게 안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럽지, 이게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내 욕심만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응답 못 받았다 그래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는데, 영생은 생명이요, 영생은 우리의 영성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거룩합니다. 세상과 구별됐습니다. 죄와 싸웁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오늘 이 2023년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할 우리들을 아시고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예배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드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는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말씀을 공부하지 말고 말씀을 나에게 하고 계시구나를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하지 못한 자들은 이 진리를 싫어할 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도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려고만 하고 있을런지 모릅니다. 회무교회 식구들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잊어버리고 살지 마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공의,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심으로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천국 백성 됐는데, 천국을 가면서 나는 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이 죄로, 이 산더미 같은 죄 문제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고 살아가는지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더 내드릴 수 있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들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악한 자들이 나를 손대지도 못하게 하시는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는 저희들인데, 이것까지도 다 상실해버리고 하나님 생명 없이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저들이 다 깨닫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